할렐루야. 네,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로 양옆으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1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를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속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리라 벌을 당할 것이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제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 번제와 그리고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이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해 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죄를 용서하는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눴었죠. 속죄제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의 전가를 한 다음에 피를 빼고 그 피를 휘장에 대해서 7번 뿌리고 뿔에다가 이 피들을 바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그 나머지 피들을 쏟아붓고 이제 콩팥과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핏뿌림이었습니다. 피를 하나님께 향해 성소를 향해서 피를 뿌리는 그 행동,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핏뿌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같이 배웠었죠. 핏뿌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이들의 죄가 사해졌다, 완벽하게 사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핏뿌림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이 피가 뿌려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큰 은혜이며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큰 은혜를 누가 받아야 합니까? 이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되죠?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위와 신분,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평하시고 차별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 우리 좀 감사하며 이 차별 없으시고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은요, 4장에 이어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요, 조금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가난한 자의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 속죄제를 올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문단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5장은요, 이 신분에 따른 속죄제를 4장은 이 신분에 따른 속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5장에서는 이 부지 중에 짓는 죄의 사례를 이 정리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범죄했는지 범죄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이 죄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양심엔 걸리진 않아도요, 좀 죄가 되는 모습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죄 용서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절부터요, 이 부지 중에서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어떤 죄들을 긴가민가한 그 죄들 중에서 어떤 죄들을 하나님께 속죄제로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절을 보면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남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증언해야 하는 그 가운데 증언하지 않고 모른 채 했을 때, 즉 증인으로 제대로 서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부정한 짐승의 이 사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자들과 접촉이 되었을 때,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4절에 나옵니다. 함부로 입을 놀려서, 즉 경솔하게 맹세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이 잘못을 했으니 속죄제를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모든 죄들은 어떤 죄입니까? 일상생활에서 흔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죄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뭔가를 보고도 모른 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성적이어서 나서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가 해를 받을까봐 내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모르게 이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사람인지 모르고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인지도 모르고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실수로 이렇게 비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함부로 입을 놀린다는데 이 경솔하게 맹세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말대로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다가 남들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솔직히 말 실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도 우리도 꽤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되고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것이 내가 잘못했는지도,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지도 우리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면 너희들은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죄처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 그래서 우리 죄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아무 일에나 잘못하였나라고 우린 자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허물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죄,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지어서 나중에 생각난 죄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 모든 것도 작은 죄도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작은 죄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작은 죄도 그냥 넘기실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누구나 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웃고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작은 죄도요, 용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죄도 용납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는 이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면 힘이 어린 양을 7절을 보면 어린 양을 바치는데요. 그것에 미치 못하면요. 자, 이 바치지 못하면 가난한 자들이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양들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소를 드리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도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 이런 것들이 부담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 속죄제를 향한 방편을 잡아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요, 염소나 양이 아닌 이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산비둘기, 그러니까 밖에서 다 돌아다니는 비둘기 2마리나 아니면 집에서 기르는 그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이 용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둘기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비둘기 잡을 여력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1절을 보면은 소재처럼 곡식 한 에바를 가져오라. 한 에바를 가지고 옵니다.
다시요. 자, 10분의 1 에바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에바는요. 자, 몇 리터냐면요. 22리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22리터라 가지고 이제 제가 22리터가 얼마일까 이렇게 또 이게 세 보니까요. 이게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2리터 정도 되면은 이제 이런 큰 통에 큰 통에 한 10개 정도 되는 거죠. 저 그거 보고 참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곡식 한 에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 에바만 가져오래요. 자, 다시 말해 이 한 곡식 이 2리터 정도의 그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소제처럼 속죄제를 올려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 정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소제처럼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가난한 자들은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와는 다르게 기름과 유황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그냥 곡식만 가지고 와서 고운 가루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름을 내는 것도 그들에게는 힘이 붙일 수 있기에 그들을 배려해서 순수 곡식만 이 고운 가루만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비록 피가 없는 이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제물에 효력이 있다라고 간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경제적인 형편과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고려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공의로운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어떻게든 용서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차별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능력을 보고 가치를 보고 그래서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세상 가운데 차별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랑이 임하는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 위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만 한다면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든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흠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는요, 이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는요, 이 속죄제와 거의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속죄제도 죄를 사하는 거고요. 속건제도 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다라고 하면요, 속건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한번 속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물에 15절을 보면은 이 속건제를 언제 드려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이 성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때 가져가는 이 제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요, 이 속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6장에서도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들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다면 사람들에 대한 이 죄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요, 바로 이 속건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욕심에 든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했다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넓적다리를 드려야 되는데 잘못 판단해서 다른 부위를 든다든지 그 넓적다리를 자기가 먹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이제 배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속죄제는요, 보상할 수 없는 죄들 있잖아요. 자, 그것들을 속죄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때 보상할 수 없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속건제는요, 보상할 수 있을 때,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먹었거나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될 때, 그러면서 죄의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 화합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보상할 수 없는 것, 속건제는 보상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건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요, 다른 제사들은 이 여러 제물들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자, 속건제는요, 오직 순양만 드립니다. 오직 순양만 드려요. 그래서 이 순양만 가지고 나와서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이 배상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상하게 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냥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드렸네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속건제는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5분의 1, 내가 그 손해를 끼친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것의 5분의 1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더 이제 배상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배상에 대한 이 문제,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상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왜 5분의 1을 더 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재물들, 경제적인 문제들이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만큼이나 이제 돈을 섬깁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더욱더 그렇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섬기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요, 하나님도 제쳐버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큼 돈을 섬기는 그 마음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게 자신들의 이 돈의 유혹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에 5분의 1을 더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이 5분의 1을 더하는 의미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번제를 하면요, 자,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데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 돈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에게 간사하게 역사하는지 사람끼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배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돈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억누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속건제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또한 성전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것, 이 돈을 따르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건제를 세우신 겁니다. 속건제를 통하여 돈보다 내가 내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예요. 거룩하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이 거룩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이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진홍 같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속건제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질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 죄 가운데 빠져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죄와 힘껏 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죄와 힘껏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더욱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재물과 다른 것에 우리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환우들과 연매랑 권사님의 암투병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